오늘 말씀은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의 순간에 아들들 하나하나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은 능력이 있어서 내뱉으면 그 말이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은 아예 그냥 말뿐이야 하고 말을 손바닥 뒤집듯 잘 뒤집는데, 그래서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입으로 내뱉은 말은, 특별히 권위자의 말은, 아버지의 말은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을 형성하는 실제적인 힘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저주, 아버지의 예언은 굉장한 영적인 파워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어떤 예언의 말씀을 줄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49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잠깐 벗어나서 우리가 큰 틀에서 함께 살펴보면 야곱은 인간적인 편애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4명의 아내 중에 특히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라헬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남 모르게 요셉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 편애를 드러냅니다. 야곱을 살펴보면 야곱은 인간적인 면에서 약점이 무척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을 본받고 싶지 않을 만큼, 특별히 그의 인생의 초기에 있어서의 그가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모범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고난을 통해 변해갑니다. 그의 성품이 변해갑니다. 좋은 일, 그런 일들을 통해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흔히 경험하듯 고난을 통해 내 두 손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 그의 인격이, 성품이 변해갑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수십 년 동안 슬퍼하는 상실을 통해 그의 인생이 변해갑니다.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그의 삶이 변해갑니다. 자신이 인간적으로 끝까지 편애하여 붙들고 있었던 요셉을 대신한 베냐민도 포기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두 손으로 쥐고 자신의 곁에 머물게 하고 사랑하려고 했어도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지켜낼 수 없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집착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자신의 움켜졌던 손을 펴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깨닫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면서 그가 하는 말이 창세기 4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베냐민을 보내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란 바로 요셉인데 모르는 거죠. 아직 정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요, 그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마치 에스더의 고백과 같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된다면 내가 잃을 것이라. 고난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편애를 버립니다. 인간적인 모든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빈손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합니다.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간적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신약적인 용어로 하자면 야곱은 드디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못 박게 됩니다. 이제 그의 이 변화된 성품, 변화된 인격이 어디에서 뚜렷이 드러납니까?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신 성도들께서는 아실 텐데요. 오늘 바로 앞장 48장에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 속에 그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전 같으면 그는 인간적으로 축복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니까 인간적인 전통에 따라 장손이기 때문에 므낫세를 더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합니다. 자신의 편에, 자신의 기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축복합니다. 그래서 팔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죠. 요셉은 당연히 이제 아들 요셉은 당연히 야곱의 오른손이 장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올려져야 하고 왼손이 바로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려져야 돼서 아버지의 손을 다시 바르게 펴서 머리에 올려놓을 때 아마도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뭔가 조금 판단력이 흐려지셨나 보다. 다시 팔을 펴서 올려놓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둘째를 오른손으로 더 축복합니다. 장자의 축복이 에브라임에게로 갑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축복을 합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가까이 있는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실체를 보는 눈을 배웠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마지막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시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으나 영의 눈은 더욱 밝아져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요즘에 개인적으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대한 믿음과 함께 사람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여 제게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단순히 그저 나에게 잘해준다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듯 그렇게 사람을 살필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하나님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그 통찰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눈,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야곱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신분이나 사람의 성공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 속에,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들의 겉모습과 꾸며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계셔서 그들의 속을 꿰뚫며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그저 사람이 인정해주는 한에 있어서, 사람이 박수 쳐주는 한에 있어서, 사람이 지위를 허락한 한에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연기를 하는 것이지, 너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심령에 주목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가르치시면서 마음에 주목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신분에 따라, 능력에 따라 줄을 서서 중요한 사람, VIP를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주목하시고 살피시며 중심을 언제나 바라보고 계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부가 힘을 잃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이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하거든 사람을 겉모습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영혼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평소에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돈의 힘으로, 경제의 힘으로 세상을 전부 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세계 최고의 부자도 우리 믿음의 백성은 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있는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큰 사람이라고 박수를 쳐줄지 몰라도 믿음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 있는가, 그의 영혼이 얼마나 곤고한가, 그가 얼마나 헐벗었는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우리 돌아와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나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들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아들들을 바라보며 저들의 실상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자 루벤, 그의 중심을 봅니다. 그가 첫째 아들이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외모가 당당했던 것 같아요. 위풍당당했던 것 같아요. 외모로 치자면 르우벤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사냥해야 하고 고대 사회에서 늘 싸우고 무엇인가를 잡아서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크고 강한 것이 중요하죠. 위풍당당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그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예언하지 않습니다.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면 그가 당연히 리더가 돼야죠.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타고난 것으로 보기 좋고 강하고 능력 있고 위풍당당하지만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이 확 끓어올라 넘침같이 르우벤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르우벤의 욕망은 절제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언제나 욕망에 따라 휘둘렸습니다. 의와 진리와 충성이 아니라 물이 끓어오르듯 욕망에 휘둘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아버지의 침상까지 넘보게 되었습니다.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아버지의 첩 빌하와 가늠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또 예언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용맹하고 야곱의 가문을 위해 충성스럽게 싸웠다 할지라도 5절과 6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므온과 레위 그들에게 야곱은 분노와 혈기를 보았습니다. 용맹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분노와 혈기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람의 혈기로 사람의 성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경고합니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분노와 혈기로 가득한 사람이 모여 있으면요 악한 일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흩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시므온은 온전한 지파를 이루지 못하고 남유다에 흡수되어 흩어집니다. 레위 역시 모여 있지 못하고 흩어져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는 제가 좀 말씀이 흩어졌는데요. 오늘 야곱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가장 가까운 자기의 자녀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만 믿고 내 인간적인 사랑만 믿고 그 사람의 현재의 영혼의 모습을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영혼의 모습을 여러분 정말 잘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그냥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라 정말 내 자녀 하나하나의 영적인 실체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놓여있는 인격적인 약점과 연약함을 기도로서 보완하며 주님께서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영적인 눈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욕망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나의 혈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기 위해선 내 안경이 깨끗해야죠. 내 안경이 더러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나요? 내가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혈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제가 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제 마음속에 분노를 버리고 혈기를 버리고 편애를 버리고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며 참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